귀하신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를 덮어서 단 여러분의 가정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까지 울려 퍼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된 교회는 신령한 맷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권에 있는 말씀이죠. 구속사 시리즈 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맷돌 한 번씩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요즘 현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맷돌 대신 무엇을 쓰고 있죠? 믹서기 쓰십니다. 믹서기 넣고 그냥 탁 누르면 왱 하면 다 끝나죠. 그래서 순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목을 믹서기로 바꿀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또한 기준으로 하고 구속사 말씀에 그대로 적힌 그대로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자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외형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건물, 행사, 분위기만으로 교회의 건강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그러면 어떤 소리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바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소리죠. 오늘 찬양의 소리, 또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 또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소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박수 소리이기 전에, 말의 소리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람을 또한 깎으시고 회개로 마음을 또한 부서지고 순종으로 삶이 빚어지는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바로 맷돌 소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맷돌은 곡식을 갈아 가루를 만드는 그러한 도구이죠. 곡식이 그대로는 떡이 되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대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어떻게 해요? 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생명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맷돌 소리가 멈추지 않는 곳에는 회개와 또한 성화와 부흥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울린 맷돌 소리와 또한 사사시대를 끝내며 울린 맷돌 소리, 또한 종말의 믿음을 가르는 맷돌 소리, 그리고 결론에서 그 맷돌 소리의 중심이 결국 누구인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울린 맷돌 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권책을 읽으면서 또한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면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또한 들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은 광야의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한 가마에 또한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때에 맞게 늘 주셨죠.
그러나 그 만나를 자동으로 먹게는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즉각적 소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은혜가 즉각적 소비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훈련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는 매일 맷돌 소리가 울렸습니다. 매일 가는 소리가 울렸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는 고된 노동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 힘든 것은 이거 돌려야 되니 팔도 아프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삶 속에서 갈려지고 또한 사람이 순종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갱이 그대로를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처럼 고운 가루가 된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울린 맷돌 소리는 곧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하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사명과 또한 순종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구속사정 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두고 또한 갈고 또한 삶으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첫 번째로 광야는 교회의 거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은 광야의 회중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마지막 때 성도의 길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도 광야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는 임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을 훈련받던 그러한 곳이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선포된 율법 곧 생명의 도는 모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 맡겨진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 말씀은 이미 살아 있었고 생명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지만 생각은요, 마음은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인도자를 세우셨지만은 조상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광야교회에서 울려야 할 것은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맷돌 소리였습니다. 말씀을 갈아 삶으로 만들고 순종으로 빚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과거의 노예적 안락함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을 때만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광야교회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갈아내는 순종의 길,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순종하는 길.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오늘 교회를 향한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쉬운 것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끝나고 내가 뭘 해야지, 누굴 만나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예약한 곳에 가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광고가 길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가대 곡은 길지? 그 1분, 2분이 아까워서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갈아내는 맷돌은 멈추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광야교회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장소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종과 또한 순종의 통로를 지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날까지,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너 따로 나 따로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광야는 교회가 아니라 방황의 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죠. 방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갈리고 들려질 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전진해야 되죠.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데, 선포하는데 따라하십시오. 전진합시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반드시 그러한 역사 있을 때 승리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알갱이를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게 갈려야 되죠. 하나님의 소재의 예물을 알갱이 상태로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그대로의 자아가 아니라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갈아진 조제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사람의 방법과 방식으로 조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조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맷돌을 통과하고 반복적으로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곱게 갈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한 번 놓고만 가는 사람 갈지는 않죠. 뺐다가 잘 모아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더라도 그렇죠. 한 번에 빠지지 않죠. 몇 번 넣어가지고 곱게 빻죠. 심지어는 후 하고 바람에 날릴 정도로 곱게 빻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말씀 들었으니까 난 잘 알고 있지. 들었어.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생활에서는, 내가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맷돌을 통과하고 반복적으로 부서지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깨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함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서진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맷돌이 곡식을 부숴 가루로 만들듯이 말씀은 사람의 자기 또한 의, 완고함, 숨은 교만까지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잘나면 얼만큼 잘났습니까? 알다면 얼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아는 거랑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양보다 순종의 깊이를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요, 제사를 남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이 그 제사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 위의 희생보다 말씀 앞에 엎드려진 순종하는 귀입니다. 순종하는 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올려야 할 맷돌 소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울려야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있는 곳에 제단이 세워지고 말씀에 갈린 마음 위에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제일 먼저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 맷돌은 생명이다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교회의 핵심을 담보로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6절 말씀이죠. 사람이 맷돌을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하나님은 맷돌을 생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집하다, 히브리어로 하발입니다. 하발, 저당 잡다, 담보로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맷돌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맷돌 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범사에 말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선언입니다. 맷돌은 생명을 살리는 바로 통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맷돌을 빼앗는 행위는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행여나 오늘 누가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 들었으니까 다음에 들으면 돼.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힘든데 오늘 날도 춥고 잠깐 갔다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오늘 하니까,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못하러 그 힘들게 올라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 절대 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맷돌을 담보로 잡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려는 윤리 명령을 넘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오늘 교회에 적용한다면요, 교회에서 맷돌은 곧 말씀을 갈아내는 기능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빚는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곧 성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맷돌이 멈춘 교회는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정체되고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맷돌이 제거된 교회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 건물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맷돌을 지키는 분이시며 맷돌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맷돌을 빼앗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생명의 장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맷돌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맷돌에 갈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심령 골수까지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사시대를 끝내며 울린 맷돌 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뽑힌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눈 뽑히기 전에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타락이 아닙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통치의 부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영적 반역입니다. 배신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사사기는 계속 팔리고 계속 팔립니다. 사사기 2장 14절과 3장 8절, 4장 2절,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데 다시 종이 됩니다. 다시 종이 됩니다. 해방되었는데 다시 포로가 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사사시대만 있는 그런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사시대는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종결은 삼손의 맷돌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삼손이 어떻게 되어서 맷돌을 갈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요. 삼손이 그랬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삼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여나 삼손이 돌린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큰 맷돌을 돌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아주 곱게 빻는 그런 맷돌입니다. 짐승이 끌어야 될 그런 맷돌을 사람이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내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차를 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밀려요? 잘 밀리던가요? 아마 남자분들은 잘 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차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미는 것도 힘듭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하지만 눈이 다 뽑히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에게 맷돌은 사명이 아니라 징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힘을 자기 욕망에 사용하자 그는 눈을 잃고 쇠사슬하며 원수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 생활이 어떻습니까? 꽁꽁 묶인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까 라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남들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만 했나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다. 깨닫지 못하였대요. 떠난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사사시대의 가장 두려운 진단입니다. 은혜가 떠났는데도 스스로 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기도가 식었는 대로 스스로 살아있다고 오해하는 상태, 묻어졌는데도, 말씀이 묻어졌는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능력의 근원은 끊어진 그러한 상태를 내가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이 뽑힌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보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쇠사슬에 묶인 자리에서 비로소 내 힘이 완전히 꺾이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맷돌 소리를 다시 울리셨습니다. 그 소리는 멸망의 소리가 아니라 구속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약이 소리칠 때마다 강팍해진 마음을 말씀의 맷돌 안으로 완전히
둥둥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것이 아니죠.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갈릴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갈려지고 부서지고 마침내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은 두 번째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회개의 징표를 볼 수 있죠.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머리털은 삼손의 자랑이 아니라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표징이었죠. 나실인의 표였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결국 언약을 등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감히 인간인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등졌다. 여기서 구속사의 방향이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죠. 맷돌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죠. 맷돌의 소리는 정죄가 아니라 돌아옴의 소리였습니다. 맷돌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칼과 창으로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맷돌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사사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쑥불쑥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큰일 나겠죠. 불쑥불쑥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이 우선이고 내 만족이 앞서고 회개보다 변명이 앞서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변명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어디로 부르실까요? 말씀의 맷돌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우리 같은 교구, 같은 구역, 맷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누구야? 오늘 우리 맷돌 속으로 들어가자. 맷돌에 갈리자. 그것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구 권사가 너무나 사사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맷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막 거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과거의 내 머리털이 아니라 여기며 붙잡고 살았던 모든 죄를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머리털, 하나님께 속했다는 징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 세 번째로요, 종말의 믿음을 가르는 그러한 맷돌 소리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마지막 검증입니다. 마지막 검증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왜 예수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맷돌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맷돌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종말의 분기점을 설교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갈아내는 자리로 보여주셨습니까? 갈아내는 자리로 말씀하셨습니까? 종말은 겉모양이 아니라 갈림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합니다.
그쵸? 둘 다 맷돌을 갑니다. 겉으로 보면 구분이 어렵죠.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같은 맷돌에 다른 결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단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뜻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고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 내 마음이 말씀 앞에 계속 갈리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만 갈리고 내일만 갈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갈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회개가 살아있고 복음이 중심이고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맷돌 앞에 깨어서야 합니다. 깨어서야 합니다. 거기서 갈림이 일어나고 종말의 준비가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맷돌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맷돌 소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심장 박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갈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으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준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곧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준행하리라라고 했지만은 말로는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광야의 현실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자주 다른 곳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순종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복음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저분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이다.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7절은 오늘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삶을 갈아내는 맷돌이 될 때에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언약은 고백으로 시작됐지만은 지속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할 때 언약은 문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말씀 속에 맷돌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 봤자 절대로 뒤로 빠꾸 안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맷돌, 같은 일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방향. 동시에 말씀 앞에 중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내 생활에, 내 일생에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갈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맷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맷돌은요. 말씀의 맷돌은 반드시 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지금의 태도를 묻습니다.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교회에 있어서도 회개로서 있느냐, 회개를 함으로써 서 있느냐, 형식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맷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맷돌 소리는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을 향해 살아가고 살겠다, 살아있다는 영적 생명의 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소리가 울리는 한 교회는 아직 잠들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다림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맷돌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맷돌의 소리는 생명의 박동입니다. 두근두근. 교회에서만 두근두근 박동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박동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갈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갈면은 하나님은 그 가루로 떡을 빚으십니다. 빚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손에 붙들려 붙잡은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갱이로 돌아 들어와 고운 가루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알맹이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하지만 나갈 때는요, 고운 가루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언제 갈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데 순간 눈 깜짝하면 될 것을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평안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 앞에 찔림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저 말씀을 해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 찔려가지고요 다시는 저 목사 안 본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그래서요, 내 속의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끊으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다시 자라나는 머리털처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맷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교회에 울리는 신령한 맷돌 소리가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끓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맷돌 소리를 들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회개로 부서진 심령을 고운 가루처럼 빚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사시대를 끝나게 하시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길을 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자라나는 은혜의 징표를 붙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신령한 맷돌 소리가 절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깎이고 순종으로 빚어지는 참된 교회와 가정과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태준 장로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신령한 맷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회복되고 치료되어 이렇게 모리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고 기도할 때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옵나이다. 아멘.